요한일서 신약성경 맨 뒤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392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8절) 같이 합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확실하게 한 번 더 집사님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제약의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남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교회 강구 시간에도 내년도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의 훈련, 혹은 말씀의 훈련, 예배 훈련, 때로는 성경 공부, 또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많은 것들을 교회가 하지요.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라는 건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 똑똑해지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모든 훈련은 똑똑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똑똑한 성도, 똑똑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세상에는 선한 일이 많아요. 요즘 12월 되면 잘 알잖아요, 그죠? 자선 낭비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선한 일이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하잖아요. 좋은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맨날 우리가 신문이나 혹은 TV를 보면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이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만들어내요. 그 선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예요.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내게 속한 공동체도 살리고. 그렇죠? 근데 사랑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오면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전에는 누군가 가족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노숙자가 되고, 집에 엄마 아빠는 여전히 부유의 삶을 사는데 생애를 끊어버리고. 왜 좌절하여? 내게 생을 결단할 수 있는 주권이 내게 없음에도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죠? 그건 바로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래요.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두려움이야. 조금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어.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 자신만만했어. 근데 어떤 한 사건이 딱 터지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몸이 건강하게 어떤 정세가 왔는데 옆에 분이 그거에 대해서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중병으로 말하면 순간에도 두려움이 와. 병원에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두려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왜 두려움을 주느냐? 두려움을 줘야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 안에는 뭐가 없나니? 두려움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금년도 표어에 왜 회복을 넘자. 왜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회복되지 아니하면 두려움에 쫓기게 돼 있어요. 회복되어져야 담대하거든. 담대해야 부흥, 다시 일어남의 축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이면 너희가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담대해야 무너지지 않고 내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여러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그죠? 부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담대함,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를 원해요. 담대함이란 말은 믿음의 배짱이요, 믿음의 용감함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들의 영적인 눈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실패하였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빨리 도망가자. 내 주위에 예수의 꼬리가 달리면 내 인생도 끝이야.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인생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문제도 오늘 오후 전교인 감사해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통과 못할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시험의 배경과 시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를 안다면 그 시험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 시험을 통하여 나를 평가하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기 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수능도 끝났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할 때 그 뭐래요? 제가 기도할 때 담임 목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 자리에 앉을 때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임하게 하죠.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볼 것도 안 보여져요. 머릿속에 암기한 것도 기억나질 않아. 두려워 덜덜 떨면. 담대하면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만 담대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복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은 원래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급장이었습니까? 급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마디 말 못했어요. 그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나이가 많을 때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는 청년 요한이에요. 혈기방장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보고 한마디 말했다 못했다? 한마디 못했어요. 누가 옆에서 너도 예수쟁이야, 너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지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 쫄았던 먼저 도망간 베드로처럼 그도 현장에는 따라왔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사람이 달라졌죠?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뭐하였고? 보았다라잖아요. 이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예수님과 한물이라고 여러분 묶여 들어간 것이 싫었던 건데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이제 내가 증거하노니.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자, 여러분, 다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죠. 세상도 여러분 군대 가면 걷기 훈련합니다. 담대하라고. 캄캄한 밤에 떨지 않도록. 그죠?
전에 회사도 보면 요즘은 잘 그런 게 코로나에 없지만 극기 훈련해요. 담대함. 세상에 가장 두려워 떠는 환경에다 내놔놓고, 그죠? 두려워 떨지 않은 훈련하는. 그건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환경에. 여전히 거기 갔다 오면 또 두려워해. 여러분들 갑자기 누가 탁 나타나면 깜짝 놀랐잖아요. 늘 우리 안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것으로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자, 무엇으로 담대하느냐? 누구나 다 담대하기를 원하죠. 믿음의 배짱.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오늘 본문은 정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는 말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삶으로 여러분 삶의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우리가 보면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얼굴에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시비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시비하고, 심지어 예수쟁이를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겠지. 교회 다니는 교인도 시비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도 삶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시인이란 말은 고백인데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고백을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하나도 내가 두려움이 없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왔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자, 바울이 이제는 예수쟁이가 되었으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예수의 증거자, 복음 증거자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숨어서 만나서 사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들이 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다 두려워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변하기 전에 바울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쫓아가서 다, 그죠? 잡아와서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완전히 달라져 버려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바울 안에는 누구로 가득 차요? 예수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예수로 가득 찬 바울은 세상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여러분 또 바울 서신을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주권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바뀌어서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옆에 바나바가 그걸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본문도 그러죠.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뭐하라고? 죽이려고. 저 바울 죽여야 돼. 예수를 증거할 때 내게 오는 것은 여러분 흔히 말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동조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의 암살조가 되어져서, 바울의 암살조가 되어져서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굴 증거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전도자예요. 여러분 때로는 두렵다. 어떤 일에, 어떤 한 사건에 두려움이 와요. 우린 다. 그죠? 갑자기 내일 뭘 내야 되는데 못 내. 그럼 물질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너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 이름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들은 두려웠지만 바울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또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애써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자기 현재 심경이, 이전에는 내 주위에 좀 동역자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내 주위에 동역자가 있다 없으면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캄캄한 산중을 걸어갈 때 2명, 3명이 걸어갈 때는 좀 괜찮지요. 근데 혼자 걸어갈 때는 두려운 거예요. 혼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읍내로 이사 왔는데 4학년 전에 내려오기 전에는 시골에 살았어요. 초등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20리길이에요. 20리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초등학생이니까 항상 낮에만 다녔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아마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늦게 끝나고 우리 아이들끼리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죠. 왜? 이 마을 몇 명, 이 마을 몇 명 쭉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 학교의 마지막 마을이 우리 마을이에요.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가요. 마침내 우리 마을에서 세 번째 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가는 데가 바로 높은 들이라고, 거기가 바로 무덤이 쫙 있는 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혼자야. 다들아. 그러니까 있을 때는 정말 즐거웠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캄캄한 밤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뭐 떠드는 거예요. 근데 딱 혼자가 되는 순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다리가 안 나아졌으니까 다 이 징검다리 돌다리였는데, 돌다리 저 너머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상점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엄마가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한참 가는 거리지만 전혀 두렵지 않아. 누가 기다리고 있다? 어머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핍박자가 너무나 많았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불구하고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 떠나가 버렸어. 그럴 때 수많은 사람이 나의 대적자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이라. 바울아, 내 십자가의 능력은 너의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죄로 죽고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바울아 너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복음을 줬다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되시고 왜 바울에게 내가 나는 너의 힘이다라고 말한다고요? 바울이 잘생겨서? 천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네가 전하는 그 복음, 네가 전하는 예수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요? 삶의 전도자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주셔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려움이 와요. 팍 와.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여러분 이웃 안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을 가져라는 거예요. 원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담대함은 충만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담대하라. 예수를 증거하는 삶, 전도의 삶, 삶의 전도. 여러분 꼭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건 예수의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저건 예수쟁이야,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복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떨 때는 공항을 지나가다 보면 때로는 국내선 김포공항에 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다 보면 목사님이시죠. 그냥 나와. 뭐 제가 무슨 뭐 십자가 뼈치를 지금쯤 달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넥타이 맨 것도 아닌데도 그때 참 제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한 두려움이 오죠. 어떤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종답게 살아야죠. 주의 종답게 걸어가야 되죠. 내가 주의 종인데 오글오글 떠들면 이 앞에 분이 비행기 갈 때 막 했거든요. 우리는 주의 종이지. 가만히 아마 내 안에서 아니지. 다들 막 억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 아마 그 안에서 수백억이 빠졌을 거야. 예? 옆에 분이 기류에 난리가 났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종,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비행기가 박살이 나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예. 순간은 내 몸이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은 내 영혼이 거하는 집이야. 여러분, 돈으로 짐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뭘 가정이 뭐예요? 교제하는 곳이에요. 오늘 요한일서는 한마디로 교제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주님과 교제되어졌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자라면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가 그 예수 이름을 날마다 증거함으로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사랑을 믿었대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알고 인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마치 부부관계처럼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연애할 때는 그냥 겉모양만 알았는데 결혼하고 살고 나면 다 알잖아요. 뭐 그래도 지금도 잘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예. 진정한 부부란 서로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서로 알아가고 또 알아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 사랑의 특성, 사랑의 속성은 바로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실행함으로.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하길 원하죠. 자, 담대하라 이것으로, 그것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담대하라 이것으로,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뭐함으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행해야 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 누가 섬깁니까? 사랑이 있는 자가 섬기죠. 여러분의 집에서 설거지는 누가 많이 합니까? 사랑이 있는 자예요. 예. 엄마가 많이 하면 엄마가 사랑이 많은 거죠. 예? 집에 굳은 일을 누가 많이 합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굳은 일을 누가 많이 합니까? 달라요. 교회에 굳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 자체가 피곤함과 힘든 것은 안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이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내가 하리라. 내가 실행하리라. 그 가정 내가 도와야지. 그 일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 일 내가 감당해야 되지. 그게 여러분 사랑의 실행이에요. 오늘 17절에 그러잖아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의 실행,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뭐죠? 심판날이잖아요. 그럴 때 담대한 것. 여러분 경찰에 불려갔어요? 또는 검찰에 불려갔어요? 그럴 때 누가 담대한 겁니까? 누가 담대해요? 뭐 빽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누가 담대하죠? 죄 안 지은 사람이지. 죄 없는 사람이지. 죄 없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예.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언젠간 우리는 다 이 육의 영혼의 집을 벗고 그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는 반드시 무려 심판을 받게 돼 있어. 누구나 다. 예외가 없다. 심판은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예수의 피, 그 사랑을 믿는 자는 담대하게,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다. 나의 영원한 집이야.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어. 담대하라 그 말이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실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실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맞이 사랑의 쌀 나눔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구에게인가는 우리야 쌀 한 포 10kg 없어도 뭐 살아갈 수 있지만 누구에게인가는 아주 중요한, 그럴 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것처럼 그게 어떻게 그 비유가 되겠어요, 그죠? 쌀 한 포, 쌀 두 포가 뭐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사랑은 실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해야 그것을 통해서 담대함이 넘쳐나요. 그래서 누가 가장 담대하죠? 집에서 누가 제일 담대해요? 자식보다는 부모가 담대하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담대하고, 그죠? 왜죠? 때로는 물론 뭐 남편을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담대해요. 왜냐하면 가정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니까. 네.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 우리 모두를 담대하게 하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의 두려움이 오거들랑, 아,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변질되었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이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게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놓나니. 사랑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 주어요. 그래서 누가 힘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사랑은 주는 자의 힘이에요. 주는 자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오후에 토요일이죠. 저녁이군요.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목사가 뭐더라? 핫빵과 뭔가 하나 먹고 있더라고요. 오뎅처럼 생긴 거. 야, 렌즈에서 돌려가 따뜻하게 먹고 있길래, 야, 너는 좋겠다.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 아빠도 먹어. 나는 그런 아빠가 없어. 너는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딱 한마디, 난 걱정이 없지. 그래서 내가, 아니, 돈도 안 버는 사람이 마음대로 먹냐? 아버지가 있잖아. 속으로는 말 제가요, 행복한 거예요. 아들이 나를 신뢰해 주네. 핫바가 아니라 더한 바도, 왕바도 내가 사주십니다. 왕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네, 그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나이가 돼서 가면 그만이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를 위해 죽었고 또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랑을 내가 작게라도 실행해야 돼. 사랑은 희생이요, 사랑은 나눔이요, 사랑은 주는 것이요, 사랑은 그와 함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 우리 가정이 사랑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사랑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으로 나를 쓰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여러분, 사랑을 실행함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게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내게 임하사. 은사는 적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와 자기는 똑같아. 나는 이것 때문에 고난도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는 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고난과 늘 동반해요. 사랑하려면 희생을 치러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여러분, 아마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죠. 그렇죠?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제일 힘듭니까? 물론 몸이 아파서, 때로는 자녀가 속썩여서, 때로는 사업장이 잘 안 돼서, 때로는 직장의 상사랑 그렇고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에게 누가 뭐래도 최고의 여러분의 고난은 이런 물질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이게 제일 힘들거든. 이겨내기가 어려워.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왔다 잠깐 지나가는.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부끄러우지 않는 그 복음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러분 사랑이 분명해야 이 앞에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소명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즉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희미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서 부르심, 콜링이죠. 나와 여러분을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르셨어요. 부르심이요. 여러분 소명이 분명하면 반드시 뭐가 열매를 맺죠? 사명이 열매를 맺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심.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내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소명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해서, 그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사명, 미션, 감당하는 미션이 있어. 그걸 감당을 해야 돼. 그 감당을 뭘로 하느냐?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요, 대학교를 가요. 근데 뭐가 분명하지 않아? 소명이 분명하지 않아. 내가 이 과를 택했는데 이 과를 택한 목적을 분명히 알면,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향하여, 보내심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꾸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여러분에게 2022년도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셔서 부르신 소명이 뭡니까? 그 소명은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고 삶으로 나누어야 되고, 그럴 때 부름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면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열매가 분명하고 열매가 뚜렷이 드러나고 행복한 자의 축복의 사람은 사명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부르신 목적, 소명은 전도 선교하라고. 그럼 우리가 사명은 뭐냐? 나와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보내심의 목적이에요. 누가 보내셨고 누가 부르셨는가? 이 희미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안수 집사로 부르셨기에 주의 이 소명을 안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 교구와 구역 안에, 그 기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터와 사업장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미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중요한 사랑을 실행함으로, 즉 뭐죠? 섬김의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는 담대함이 충만한 거예요. 섬기지 아니하면 두려워요. 자꾸 주는 자가 되면 주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삶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너 주는 거니까. 누가 달라면 주면 돼요. 요즘 그러잖아요. 이 앞에 번에도 필리핀 어떤 지역에 아는 우리 선교사님이 강도가 들어왔대요. 이게 선교사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옆에 어떤 집은 강도가 들어와서 안 뺏기려고 싸우다가 같이 죽었어. 근데 아니까 다 가지고 가라고. 선교사님 집에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다 가지고 가라고. 그게 여러분 뒤지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빼앗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빼앗길 수 있죠. 그럼 다음에 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주시겠지. 그래서 그걸 안 뺏기려고 싸우면 뭐 하겠어요. 내 생명만 날아가는 거지.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안 주려고 하는 몸이 배었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하는 배었기 때문에, 그죠? 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주는 자의 삶이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면 그냥 가져가시라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삶이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무엇을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는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따라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너희의 무릎이 오그라들고 너희의 다리가 떠는 두려움이 없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무엇으로 담대하라? 그것으로 담대하라는데 그것이 뭡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뭐가 온전한 거죠?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할 때, 내가 그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
요셉도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구덩이에 죽이려고 여러분 처음엔 던진 거예요. 건져내서 팔려고 던진 게 아니고 급박하려고 던진 게 아니고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구덩이의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 예언했지만 그들은 던졌어요.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그들이 내게 절하고 하나님 나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가도 그 애굽에서 감옥에 들어가도 정치 수용소는요, 정치범 안에는 들어가 있어도 잘못하면 바로 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아니면 두려운 사람이 뭘 배우겠어요? 근데 요셉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노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향해 담대히 선포하세요. 담대히, 용감한, 그죠?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함이 뭐래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뭘로 인용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에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남의 편인 남편 믿지 말고 내 편인 하나님을 믿어요. 예? 누굴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어요. 예. 이쪽도 저쪽도 아닌 옆편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알았어요? 예. 왜 옆편이라고 그런지 알아요? 어떨 때는 내 편 같은데 남편 입장이, 어느 날 보니까 자식 입장이거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옆편이야. 예. 또 남편은 자기 혼자밖에 몰라. 우리 참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해야 지밖에 몰라. 예? 그렇죠? 자녀보다 못할 때가 많지요. 눈만 끔뻑하시고 그렇다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그래도 자녀들은 순종이라도 잘하지 요건 순종도 안 해요. 잘났다고. 참 자녀 키우는데 고생이 많으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누구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우리 장로님들 다 회개해야 돼. 지금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다 눈을 끔뻑끔뻑 하셔. 속썩인다고. 뭐 저는 안 그렇게 했어요. 다 마찬가지지.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다음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내가 또한 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피하는 것보다 또한 고관들에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하는 것보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송병신 때 하나님 은혜로 말씀도 받고 하지만 그 주신 말씀이 나는 우리 가정에 건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떠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세상으로 해석하면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성경으로 해석하면 성경적 사람이 되어져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왜 여러분 세속적으로 어둠으로 해석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데.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하죠.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는 그들을 그 어둠을 그 질병을 그 가난을 끊을 힘이 없어. 그런데 나를 애워싸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끊으리로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 예배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제단을 다 돌로 흙으로 쌓은 이후에 아들을 붙잡아 칼을 잡았을 때 얼마나 떨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낼 때가 되었는데 그를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을 시키는 것이 내가 찔러서 내가 죽여서 내가 태워서 보내야 될 때 그 칼을 잡은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아브라함이 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죠. 아브라함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일터가 지금 바닥일 수 있어요. 내 육신의 몸이 바닥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속속해서 정말 내가 어찌 알고 바닥일 수 있어요. 그 바닥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뒤집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편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그래야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다니엘서 3장 13절을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포악하고 말 한마디면 한순간에 화형 태워버려, 죽여, 끝나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어, 끝이에요. 그런 그가 다니엘 3장 13, 14, 15절에 세 가지로 나오죠. 먼저 체포했다라는 말은 뭐죠? 수갑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왕이 협박합니다. 감히 너희가, 그럼 마지막 협박하죠. 이제라도 지금 너희가 이 시간 그 신상에 절하면 내가 이 강력한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넣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 자, 성경은 계시다면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왕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계시다면을 포기했지만 지금 세 친구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오늘 이 풀물불에서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이요, 건져내지 아니하고 내가 태워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린 자꾸 뭔가 기도하면 그게 응답받아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니요. 여러분, 안 이루어짐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리라. 내게는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오늘 요한일서 4장과 꼭 맞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이사야 26장 3절에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심지, 여러분의 다 마음에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가 뭐한 사람? 굳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심지가 굳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운 자는 그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희 가정이, 너희 일터가 평강하도록. 평강하니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지요. 여러분, 이상하게 인생에 연말이 되면 두려움이 자꾸 옵니다. 겨울이 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려움이 와요. 속지 마세요. 그 모든 두려움은 사단 마귀 귀신이 갖다 주는 더러운 것이야. 주여,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담대합니다. 그것을 잡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작게든 크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사랑을 실행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나를 향한 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다 예수 안 믿고 나만 믿어도요,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주여, 내가 그 약속을 심지가 굳도록 내가 지지합니다. 그리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이 오는 어둠 다 회복되어 주셔서 주여, 내가 심지가 굳건하여 열매 맺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